제주도에 살던 어떤 한 총각이 돈을 좀 많이 벌고 나는 좀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는 섬을 떠나서 육지 목포에 이렇게 갔습니다. 막상 무태 나왔지만 돈을 버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사람은 힘들다 보면은 일단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이 총각은 제주도에 두고 온 여자친구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은 매일 월출봉에 올라가서 제주도에 두고 온 여자친구를 그리워했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도 매일매일 일출봉에 올라가서 무트로 떠난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망부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곡, 기다리는 마음이 탄생된 이야기입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여러분,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이런 슬픈 결말이 우리 민족의 기다림에 정서이지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산모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을 기다림으로 채워야 되죠. 찬란한 새벽은 길고 긴 밤중을 기다려야 새벽이 찾아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은 매서운 겨울을 보내야, 그것을 또 기다려야 우리에게 생동감 넘치는 봄이 찾아오게 되죠.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죠. 또 집 없는 서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빨리 자기의 새 집으로 이사갈 날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우리는 요즘 뭘 기다리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들이 기다립니다. 병 고침 받기를 기다리고 또 문제 해결을 기다리죠. 우리의 삶은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죠.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생 동안 희망을 품고 기다렸던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 2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일생 동안 희망을 품고 기다렸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힘이 없습니다. 마음도 약해지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죠. 그러나 나이가 많은 이 시몬에게는 죽기 전에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할 뭔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시므온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했죠. 또 종교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서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나라가 아주 가난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했죠.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했고 위정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비난을 했죠. 또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는 나 한 사람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400여 년이 지난 거죠. 그러나 시므온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의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자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일까요? 아기가 태어날 때면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죠. 이 아이를 통해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실 거야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도 그 부모의 마음도 그랬고, 또 우리도 아기를 품에 안으면 누구나 그런 꿈을 갖게 되죠.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메시아를 친히 안아볼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2015년부터 2017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내 동생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별을 해야 했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청주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떠나셨습니다. 3건의 재판이 있었어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에 견디는 척했고, 남편이기에 괜찮은 척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버텨야만 됐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흘린 눈물도 너무너무 많았죠. 그때 나를 위로해 준 것은 누군가 내 주위에 있었던 누군가가 아니었어요. 그때 나를 위로해 준 것은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꼭 안아주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저 그림이 액자에 딱 들어 있습니다. 평상시 저도 이 그림을 많이 보면서 예배당에 왔죠.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느 날 갑자기 저 그림이 제 마음에 싹 들어온 거예요. 아, 맞아. 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고 계시지. 여러분, 찬송가 96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므온을 평생 기다리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므온은 시대가 혼란하고 시대가 타락을 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시대 풍조를 따라 살지를 않았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게 되었죠.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빛이 없으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눈뜬 장님인 것처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에게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은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아니 마음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지어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노래가 지어진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이죠. 이 노래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여러분, 그들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었습니다.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었고 그분이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고 기다린 대로 구원을 받고 그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므온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너무너무 크고 소중해서 그를 평생 깨어있게 만들었고 이 기다림이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신 메시아를 찾아간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몇 명뿐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메시아를 무시했죠. 백성들 모두는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죠.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탐탁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내 인생의 성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림절에 제단에다가 4개의 초를 세워놓죠. 그래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훈련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분의 오심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나요? 보네포 목사님이 1928년 12월 2일 대림절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대림절은 오직 영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만이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난해지고 불완전해져야 함을 압니다. 그들은 더욱 위대한 무엇이 도래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겸손히 두려워하며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왕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절기가 아니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삶에서 날마다 절망하고 외롭고 피곤한 이들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헤롯의 궁전에서 지내는 축제절기가 아닙니다. 광야의 들판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절기이죠.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어둠을 뚫고 마침내 아침이 오듯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스스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일한 삶을 돌파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뒤흔들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나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흔들며 여러분들의 존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